샬롬. 자, 오늘 11주차 토라 포션 바이가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가시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의 시간으로 지금 우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우카가 이제는 끝나고 그 빛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감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또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알리야의 시간 창세기 44장 31절에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4장 31절에서 34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업섬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금 유다와 요셉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있죠. 베냐민을 데리고 있은 가운데 아버지를 이 아버지에게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지금 베냐민이 이 생명으로 엮여져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으로 엮어져 있냐? 그 전에 큰 슬픔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유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또 자녀를 잃게 되면 또 자녀를 잃을까 두려움에 또 쌓이게 되면 아버지께서 더 큰 슬픔에 쌓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를 잃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두 얻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통하여 또한 온 자녀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환난 가운데 두시고 그 왕권을 또한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의 그 모든 자녀를 회복하시고 또한 이루시기 위하여 왕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찬송이죠. 찬송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유다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온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요셉을 파는 데에 가담했던 또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또한 성숙하게 해주신 그 길에 따라서 유다가 성숙하게 되었고 또한 온전한 회개의 길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으로 이제는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고 아버지를 위한 삶으로 유다는 이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고통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거죠. 아버지께서 너무 힘듦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로 어둠의 지경 즉 지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반드시 데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유다의 역할은 그 베냐민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현대 이스라엘은
반드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냐? 온 자신의 백성, 열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인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이 되면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맞이할 웰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웰컴할 준비가 되기 있어서는 그들의 지경이 언약 안에서의 그 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었으면 그냥 흩어진 대로 살지 왜 오던 말던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다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초막절날 흩어져 있는, 온 열방이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을 맞이해요. 플러스 또 누구를 맞이해요? 열방의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으로 와야 돼요. 왜요? 언약이에요.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때에 대한 예표를 알고 있고, 또한 그 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 흩어진 이스라엘도 맞이해야 돼요. 무엇에 의하여? 언약에 의하여. 또한 이방인도 맞이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 중심이면은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언제처럼 요셉을 팔대 시즌처럼 나밖에 모르면 형제를 품을 수가 없고 형제와 연합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의 시즌을 통해서 요셉을 잃고 아버지는 죽음의 시간을 보냈죠. 아버지의 죽음의 시간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유다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은 죽음의 시간을 겪으면서 아버지는 자녀를 잃음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자녀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인 것을 유다와 형제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기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셉은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온전히 회개하였구나. 또한 이 가족들이 자신의 부재를 통하여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 주셨구나. 무엇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켜 주셨구나. 이게 말라기 4장에 또한 선포이고 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킴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때, 회복의 때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시즌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시즌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지경이 찢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 표현이 좀 과격한가요? 찢어져야 돼요. 그냥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은 열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하냐?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아가 열려야만이 열방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아가 열리지 않으면 내 나라, 내 민족, 이스라엘 자신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킹덤, 메시아 왕국, 예수아 왕국을 볼 수 있을 때 온 열방과 예수아를 통한 온 열방과 온 이스라엘이 한 가족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적인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예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임을 알 때 그들의 지경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가 조명되어지면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공동체, 나의 영역에서 떠나 어디를 봐야 돼요? 중국도 보고 일본도 보고 더 멀리 뭐 동남아시아도 보고 미국도 보고 유럽도 보고 온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바로 앞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그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이 먼 관계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먹고 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건 저렇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가운데 정말 온 열방이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온 열방을 품고 온 이스라엘 품는 그 지경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백성이 정말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이루셨죠. 요셉이 팔려감으로 노예였어요. 노예는요 어떻게 보면 거지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거지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 노예는 뭐가 없어요?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는 얽매인 신분에서 온 그 애굽,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까지 올라가는 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지경은 그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지경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작은 모습일지라도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내 삶이 때로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비루해 보일지라도 내 비전이 비루하면 정말로 나의 비전이 확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모습이랄지라도 내가 정말 낮고 작고 작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요 내가 유명하게 되고 내가 뭐 정말 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하는 그 비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뭐 유명한 대통령이 되고 유명한 뭐 실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 너무 좋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것은요 요셉에게 주어진 그 왕권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작은 예배자, 낮은 예배자. 요셉은요 작은 예배자였고 낮은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예배자. 우리가 그 모습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시종 드는 자들 앞에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왕권을 가진 자예요. 왕과 다름없는 총리입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왕권을 가진, 왕의 인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왕이에요. 예.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즉 부하들 앞에서 울 수가 없죠. 왜요?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체면이 있고 뭐고 다 지금 버리고 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가 여기 말씀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비록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를 팔았지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자신을 판 자들까지도, 자신을 찌른 자들까지도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끝까지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올 것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한 온 열방의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온다.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양과 경배,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회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이지만 완전한 회개는 뭐예요? 영광과 찬양과 존귀 모두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하여 무조건 웰컴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큰 소리로 우며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게 뭔 소리야 할 정도로, 이 우는 소리가 뭔 소리야, 얼마나 그 슬픔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목이 메었으면 이 큰 울음으로 우러내는 것이죠. 요셉은 기다림에 대한 결실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제는 완성되는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은 자기가 잘 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제는 내 힘이 형들의 힘보다 훨씬 위잖아요. 물론 다 용서하고 어찌고 저찌고 할 수 있지만 울컥할 수 있어요. 요놈들 나 팔았었지. 얼굴 보면 생각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얼굴 보면 그날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의 눈빛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응?
그리고 원망의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예. 이 말했을 때 형들이 심장이 어땠을까요? 덜컹 했겠죠. 아이고 나 죽었다 하죠.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실력이 힘이 갖춰졌으면 아유 너 나 무시했었지, 그동안 나 돈 없다고 무시했었지, 나 실력 없다고 무시했었지, 나 능력 없다고 무시했었지, 봐라 어때 하고 잘난 척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드러냈어요? 하나님만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언약적인 삶이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원망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때론 오해로 만나고 헤어지고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만나고 또 슬픔 가운데 헤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 먼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았던 못했던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은 보게 되었죠. 요셉을 찌른 자들이에요. 실제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팔았던 자들, 요셉에게 고통을 가했던 자들, 다시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 가운데서는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를 찔렀을지라도 회복됨으로 또한 회복되는 시간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찌른 자들, 이스라엘 공격한 자들도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두 다 회개되지는 않고 모두 다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회복되어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게 되고 모든 나누어졌던 것들, 깨졌던 것들, 분리됐던 것들이 하나 되는,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되고 또한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의 그날은 바로 백성,
즉 남은 백성들, 말씀으로 남은 백성들, 예수와의 이름으로 남은 백성들과 하나됨 가운데 온전히 심판과 또한 구원으로 또한 나누어지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대요.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6절 7절 창세기 45장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고 또한 붙잡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아직 5년은 남았다. 왜 이런 말을 해요? 꿈으로 보여주셨죠.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또한 모든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또한 모든 열방을 위하여, 모든 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7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가 시온의 보좌, 그 성전에 시온의 보좌에 앉은 그때부터 제3성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앉고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 시간부터 이제 3년 반의 시간,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견딜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총 7년의 시간 가운데 그 3년 반은 이제 그 거짓 평화가 풀어질 것이고 또한 그 후 3년 반은 극심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3년 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비전 때문인 것이죠. 그 비전이 무엇이냐?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언약. 그 3년 반의 환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또한 3년 반의 환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예. 그래서 그 환란이 또한 있기 전에 또 엘리야의 영이 임하죠.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영.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킹덤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그런 자를 또한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메신저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구원의 메신저, 킹덤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킴 가운데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아를 본 자들이고 말씀을 마지막 때 온전한 언약의 말씀을 살아낸 것이죠. 요셉의 그 비전을 통하여 형제들이 남은 자로서 살아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그 비전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 또한 죽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식량이 무엇이냐?
요셉의 가족이 먹게 될 식량, 그리고 또한 애굽에 남아 있는, 애굽은 또한 열방을 예표하기도 하죠. 자, 그 식량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때 그 요셉이 그 식량을 풀게 될 때, 환난 가운데 식량을 풀게 될 때, 그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무엇이냐? 말씀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시는 것, 실제로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요셉의 창고가 대방출이에요. 대방출. 창고 대방출.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의 창고가 대방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그때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의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때 예배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지금 말씀의 양식을 쌓아놓지 않고 예배의 양식을 쌓아놓지 않으면 영적 기근의 때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 죽어요. 그때는 목사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다 끌려가서 어딘가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누굴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누굴 먼저 죽일 것 같아요? 목사님 먼저 죽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들만 없으면 이들이 존재하면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가장 먼저 제거할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있으면 이들이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버틸 수 있어요. 생명으로. 근데 사탄은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사탄은 누구에 관심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넘어지기를,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사탄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제거해야 돼? 목회자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 바로 그 요셉을 통한 온전한 생명의 또한 유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7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온전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백성, 그 야곱의 백성들이죠, 자녀들, 그 모든 그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자, 그 모든 자녀들이 회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구나,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을 예수님을 팔아 넘겼구나. 그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모두 회개한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킨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 온전히 거룩함을 받은 온 열방에 또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아를 팔았었던 이들이 이제 그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다 족속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버지,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메시아를 알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을 아버지, 이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이스라엘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아버지 돌이키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아버지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이신 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아를 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인 아버지 온전한 회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다의 회개가 아버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유다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아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서 이젠 기쁘게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암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킴이 가득할지어다. 또한 그 유다의 회개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알지 못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또한 예수와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것, 이스라엘의 언약을 보이지 못함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다의 회개를 가로막았던 그 모든 우리의 그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이스라엘을 온전히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보지 못함으로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들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았던 그 모든 아버지 우리의 그 편협됨, 또한 나 중심의 그 사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아가리라.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십시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아버지 정말 돌이킨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온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아버지 유다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다가 또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또 기꺼이 앞으로 나아간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유다와 같은 그 중보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그 생명을 살리고자 또한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고자 동생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유다와 같은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시선을 우리가 온 또 믿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가운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가운데 아버지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Shasa